여러분 덕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12시에 여기에 도착해서 집으로 잘 귀가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과 또 도움으로 그런 연합으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모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시는데 오늘 설교는 제가 자진해서 하고 싶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요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뜨끈뜨끈한 은혜를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자리가 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만 목 관리를 못해서 혹시 듣기 어려운 목소리로 들릴지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수련회에 놀라운 은혜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새 중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제 키즈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올해 47명이 수련회를 갔는데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혹시 하나님이 필요한 자, 주님 앞에 무릎 꿇길 원하는 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했거든요. 그 47명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1명, 2명, 3명 나오기 시작하더니 47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참 좋은 수련회 여러분과 교우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누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케노시스라는 조금은 낯선 단어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 날 집회, 저녁 집회 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왜 감사한 일이 되냐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참 귀하고 값진 걸음이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시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있는 시대를 조망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어떤 가치가 이 시대를 좀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과 이 단어 하나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시대를 규정하고 채우고 있는 가치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채우기라는 어떤 단어가 생각이 좀 났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인스타그램 할 때 그 피드를 다 꽉꽉 채워가면서 내가 좀 잘 나간다라는 걸 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맛있는 음식 먹은 맛집들 내 사진첩에 채워가고, 내 새로 산 신발들 올려가고, 또 내 여행 사진들 추억으로 쌓아가고, 내가 가진 스펙들을 채우고, 나의 통장들을 채우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채워야만 세상에서는 비로소 내가 안전하다 느끼는 것 아닌가. 꽉 차 있어야, 꽉 준비돼야,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대와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조금 다 마음을 다 잡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좀 생각나십니까? 채워짐,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비어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채워져야만, 넉넉해야만 살아남는 것 같은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에 기름이 꽉 차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는요, 그 채워짐과는 전혀 반대되는 아주 이상하고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주 낯선 단어 하나가 나타나지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웁니다. 비워. 여러분, 충만하신 분이요, 스스로 비우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은요, 헬라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케노라는 단어를요, 명사형으로 바꾸게 될 때 그리스어로 이 단어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단어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가도 어디 가서도 예수님 좀 안다 하는 사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 안에 정말 놀라운 자기 비움이라는 우리 인생을 바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케노시스의 의미를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케노시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비워냄, 근데요, 비워서 흘려보내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좀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야, 나 비웠어 라고 말을 하면요, 그건 비움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원래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비움은요, 사실 가득 차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우심, 예수님의 케노시스가 왜 그렇게 놀라운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예수님만큼 충만한 분이 없으셨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충만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은 어떤 충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꽉 차 계셨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적이 없으셨고요. 그분은 단 한순간도 사실 외로워 본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의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완전한 사랑과 완벽 가운데서 계셨던 분이시기에 그분은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꽉 차 있으셨던 분이셨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만하셨던 분이, 그 충만하신 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케노시스, 조금 비워내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전부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평생, 아니 영원히 단 한 번도, 아니 단 한순간도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신 적이 없었던 예수께서 어느 장소에서 단 한순간 단절을 경험하셨냐면 십자가라는 현장에서 처음으로 그 사랑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영원으로 충만한 사랑을 누리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게 걷어지고 다 비워내는 그런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때문이고 저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마치 세상과 역사 내내 가장 악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죄 덩어리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모든 진노 가운데 쏟아내시며 그 아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다 비워내셨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완전한 고립과 완전한 심판의 자리를 예수님이 케노시스 겪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것을요, 큰 소리로 지르셨다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한 사랑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그 순간만큼 다 비워내시고 단절되사 완전한 고립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시며 그 자리에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충만하신 분이 다 비우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충만함을요 다 비워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 때문에 인간이 텅 비워버린 그 우리의 마음속으로 당신의 그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워내셨습니다. 주님이 비워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십자가의 케노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내가 구멍이 나는 것 같고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영원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믿는 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구멍이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충만한 사랑으로 이게 좀 채워지는 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의 공허함, 외로움, 고단함, 고됨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도전하냐면 십자가의 케노시스, 우리를 위해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이 흘러나와 나를 채워가는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자리에서 다 비우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사랑, 아니 영원히 갖고 계셨던 그 사랑을 다 비워셨습니다. 그게요, 흘러가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그 우리의 빈 마음을 주께서 채워내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게 살려내가는 힘을 주고, 그 충만을 받은 사랑이 오늘을 견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케노시스의 복음입니다. 비우신 케노시스, 그게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의 십자가 케노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처럼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그분의 비우심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복음이 되게 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의 케노시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높은 분이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경우를 생각할 때도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지녔던 사람, 또는 가장 큰 권위나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요, 만약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가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것, 모든 것 다 가졌던 그 사람이 만약 갑자기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내려와서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기로,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사람의 경우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없는 분이 저 곳에 가서 화장실 닦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내 주위의 사람의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로 조금만 내려와도 우리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놀라운 인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람의 경우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로고스, 곧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존재만으로, 말씀과 로고스만으로 사실은 모든 인격적 피조물에게, 아니 무인격적 피조물에게도 가장 높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우주와 역사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는 그 존재 자체가 존귀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뭐가 되셨냐면 자기를 비워서 케노시스 하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가장 연약한 단계의 인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똥과 오줌을 가릴 수도 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근데요, 그 아기로 태어나는 수많은 복된 아기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심지어 가장 낮고 가난한 가정에서 비둘기 하나 겨우 구해서 드리는 그런 곳에 있는 가정의 아들로,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 짐승들의 마구 가는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게 케노시스죠. 이게 낮아지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셨냐면 아기를 지나 성육신의 마지막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케노시스 곧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올라가, 더 가져야죠, 더 채워야죠. 그래야 성공이라고, 그래야 능력이라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더 지위를 높여서 남들을 낮춰볼 수 있고, 권세가 있으면 남들에게 존경받는다 생각하면서 세상은 성공의 방식을 무엇으로 말을 하냐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힘 갖는 거,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이게 능력과 권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그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니고 오히려 한없이 낮아지사 케노시스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거기 누가 있냐면 거기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나는 뭐 그렇게 다 지난 인생 속에 내세울 게 없냐라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뭐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또는 다른 한국 동료들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비축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인생 살아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복음을 들려드리길,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다 말씀하십니다. 케노시스는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장 낮은 곳의 낮은 곳까지 예수님은 그를 건지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내려오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의 부정하고 싶은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일상에 우리 예수께서 이미 낮아지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나의 오늘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하냐면, 나의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해석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케노시스 때문에 내 눈앞에 계시구나, 내 눈앞에 계시구나.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약하고 고되고 부족해도 십자가를 보니까 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를 보니까 내 순간에 별거 아닌 그 공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낮은 그런 자리 하나하나를 살고 계실 텐데,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십자가의 케노시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대면해서 거기서 기도해 보십시오.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이 케노시스 지금도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사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도 인생을 살아냈는데 잘못 살아냈다 보이는 두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 두 강도가 같은 십자가를 받지만, 두 강도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강도를 A라고 얘기하자면
그 A였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해줘봐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한참케 여기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증명을 원하는 시대에 자기를 증명해내라고 그 A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력한 구원자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둘 수 없지, 뒤바꿔야지, 날 내려줘야지 라고 말을 하며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가르쳐지고 전해져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미련하고 무력하고 자기 증명조차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 토막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되냐고, 그게 뭐냐고, 그냥 종교 생활이지, 자기 만족이지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B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요, 같은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다르게 보았는데요. 어떤 십자가를 보았냐면 충만한 분이 비우시는 십자가,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죄가 없으셔서 전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 분이 그 나무에 달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B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케노시스를 보고 그분의 비우심을 보고 그분의 낮아지심을 보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B는 묵묵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케노시스를 본 이 강도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워내시는 그 케노시스의 자리에,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그 케노시스의 자리에서 지금 한 강도에게 무엇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존재가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이 막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서 인생 망했다고 보이는 그 인생에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샬롬을 회복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정말로 케노시스임에도 불구하고 무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워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B 강도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강도의 인생이 영원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영원히 비참할 뻔한 인생이 예수님 십자가와 케노시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득 차고 우리 인생이 높아지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저의 인생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석합니다. 한때는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제가 가장 인생에서 불쌍한 어린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는 다 나눴는데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얼마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우리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지,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참 제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다 느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기도 작고 힘이 없는 게 너무 낮고 초라한 것 같아가지고, 야, 인생이 진짜 괴롭다 그래가지고 인간 말고 나는 차라리 양파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양파로 태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면 좋았을 텐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케노시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아이의 마음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비어있는 그곳을 채우시고 스스로 키가 작아 약했던 그 아이의 마음에 찾아와서 케노시스를 통해 높여주시더라고요. 불쌍한 건 여전히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루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던 시기에 친구에게 좀 맞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지냈는데요. 하루는 친구가 커터칼로 제 목에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칼이 목에 들이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친구들이 막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데 그 커터칼이 목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벌벌 떨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날 하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해가 쨍쨍하게 피던 쨍쨍하게 비추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서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그 맑은 날에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시긴 한 겁니까? 이렇게 약하고 초라하고 친구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기도하다가 이 어린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들었던 욕을 너무 화나서 하나님께 했습니다. 야 하나님!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갑자기 3계명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갑자기 무서워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 모습을 생각하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갑자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다가 근데 우리 하나님 제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좀 친구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에게 좀 친구를 주십시오. 예수님 제 친구가 좀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참 어린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낮고 비워진 그 아이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분의 케노시스는 그런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눠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저는 무엇을 보냐면 그날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너 사랑받고 있어. 또 사랑 줄 수 있어. 매일매일 말씀하시면서 제 눈앞에서 그렇게 다가오시고 걸어오시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케노시스 때문에 비워내시고 낮아지심 때문에 약했던 그 소년이 가난한 집안이 부족한 사람이 매일 눈물 흘렸던 사람이 괴로워했던 인생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막 여러분 채워주시고 높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변화받아 응답받았음을 오늘도 확인하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보내면서 그 응답을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채워주심, 높여주심 그게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날마다 십자가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셨구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비워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는 순간 무엇이 생기냐면 너무 감사하게 내 마음이 점점 채워지고 내 감사가 점점 높아지는 걸 십자가 복음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도 믿음의 눈을 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냥 걸려진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분에게는 강도 A처럼 그냥 나무이고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하신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한 케노시스의 자리로 보여서 그렇게 주님이
채워주시고 돕혀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약속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비웠다고, 내가 너를 채우려고 그날 다 나눠줬다고. 혹시 이 자리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계시거든, 내 인생의 자리가 너무 낮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 건지시려고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걸 케노시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믿음의 신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진짜 신기한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당당한 사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따뜻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초라해도 당당한데 따뜻하게, 되게 잘났는데 되게 뭐랄까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십자가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채워주신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비우셨음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낮아지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걸로 정말로 믿는 강도 B와 같은 영혼은요, 주님의 채우심과 높여주심을 정말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렇게 중고등부 아이들과 기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십자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무릎을 꿇어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